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화가 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언사를 말씀하셨을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어떤 그 성전 숙정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성전 숙정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면서 또는 독립적으로 각각 의미를 창출하는지 정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너무나 다르거든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의 구성과 구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성전 숙정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를 양쪽 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듣더라. 그리고 성전을 다 숙정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1, 2, 3 12절부터 14절, 15절부터 19절, 20절부터 25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성전 숙정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1번과 3번을 여기에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토막내고 성전 숙정 사건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숙정 이야기를 완전히 마감한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1번, 3번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뭐랄까요?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를 완전히 삭제하고 성전 숙정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불과 닷새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소개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2장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생애 공생애의 출발점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전체의 구성과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먼저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안에 그 나무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비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그것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비록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 전날 무엇이 있었나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방문 그리고 퇴각 그것이 주일, 종료주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생각하면 불과 월, 화, 수, 목, 금 불과 나흘 닷새 전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고 자 잎사귀가 강조되죠.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자, 여기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혹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잎사귀 하나를 하나씩 젖혀봅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꽝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기 있는 예수님께, 시장기가 있으면 예민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감각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무화과나무 사이에서도 혹 무엇이 있을까? 이런 감각적인 상상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혹 무엇이 있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셔요. 이쯤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혹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혹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 뭔가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그 동상이몽에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권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도 변화가 있지 아니할까? 혹 무엇이 있을까? 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혹 무엇이 있을까? 대단히 감각적으로 마가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거나 PD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클로즈업 시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뭔가 여운을 남기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어떤 문학적인 천재예요. 어떤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마태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마태는 전체적으로 좀 간소화했고 마가의 디테일이 사라지네요. 자, 우선 이른 아침에 마태는 바로 이 앞부분 17절까지 성전 숙정 이야기를 완전히 끝냅니다. 성전 숙정하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어떤 그 시간 계산, 날짜 계산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디테일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무화과나무예요. 그 안에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하나씩 젖혀보면서 열매를 찾는 그런 동작도 어떤 상상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것 예수께서 그것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의 이야기를 간소화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는 이유 없이 뭐 사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저주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마태복음의 예수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열매가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참고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나무는 뭐랄까요?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12장 33절, 그다음에 1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 행위 어떤 믿음의 결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성전 숙정입니다. 성전 숙정 이야기가 한 페이지로 감당하기 좀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본문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마가는 갑작스럽게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중단하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전 숙정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우리말로는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각각 관사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함께 어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실 때 가장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요. 근데 그 사실은 요한복음이 좀 더 디테일해요. 그리고 채찍으로 휘둘러서 막 갈기고 사람들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는 요한복음 2장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채찍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내쫓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 관사 여기 따로 붙고요. 그 다음에 사는 자들 따로 붙어요. 자, 파는 자들은 뭘까요? 어떤 그 상인들은 이방인들의 뜰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짐승, 포도주, 기름, 소금 등 어떤 이 제사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멀리서 온 순례객들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상인들과 순례객들을 이렇게 내쫓으신 거예요. 그때의 행위가 굉장히 폭력적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 그 뜻이에요. 만민은 판타타 에트네이, all the nations, all the people.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여기 사는 자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아주 대단히 지엄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이 폭력적인 어떤 비타협적인 그런 행위,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관점,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폭력성이 강조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공간이 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한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땠을까요? 비교적 이야기가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12절부터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자 관사가 하나만 붙었습니다.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각각이 아니라 팔고 사는 사람들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상인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마태는 더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가와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는 자들을 다 금지시켰다. 이 말이 사라졌네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만민의 어떤 이방인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네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대략 AD 80년이나 언제쯤이었겠죠? 그러니까 AD 1세기 70년에 예루살렘 전쟁이 발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철저히 아주 파괴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마태의 공동체,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와 완벽하게 이렇게 결별한 이후에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마태에게는 무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볼 때에 강도의 소굴 이런 것들만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또 어땠을까요? 누가는 거의 완전히 허전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노,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냥 이 판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상인들을 내쫓았다. 그 한 줄로 딱 끝나요. 마가의 이 디테일한 것들이 싹 다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구 폭력을 휘두르신다? 누가에게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평화주의자셔요. 그러잖아요.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평화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어떤 언사,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는 그 어떤 누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평화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전 숙정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바로 앞부분 예수님의 그 폭력적인 행위,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근거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러나 여의치 않자 날이 저물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게 되고 어떤 별일이 없이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월요일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와, 마가복음에 비해서 월등하게 내용이 충실해졌네요. 자, 그 14절 맹인과 맹인들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마태는 사실상 이 부분을 14절부터 16절까지를 거의 전부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성전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조금 아까 있었던 성전 숙정.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에서의 치유. 그런데 성전에서의 치유, 자, 여기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로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치유하는 메시아,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송소리처럼 다윗의 자손이셔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이 생각나나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 자, 입성길에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했죠. 어린이들도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난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인하는 듯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들이 일컫는다는 점, 그것이 그들에게는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했고 예수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셔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는 어떤 구약 성서의 완성이 됩니다. 특히 성전 숙종과 성전에서의 치유,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성전 안에 어떤 콘텐츠로 집어넣는데 마태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숙종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치유 맞습니다. 마태는 성전 안에서의 치유를 더 중시했습니다. 성전 숙종보다는 성전 안에서의 치유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들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서 성 밖으로 나가고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함께 떠나십니다. 누가복음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마태복음에서 고쳐주시니 대목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완전히 달라졌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자, 마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성전 숙정 사건 때문에. 그리고 강도의 구역 성전 숙정이라고 하는 대단히 폭력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행동. 그리고 이들을 막 이렇게 경기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성전 숙정, 그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다는 이야기 마지막 문단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여기 아침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3일차입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다 둘러보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뭔가 생각이 났어요.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숙종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베드로 굉장히 재미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저주는 어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사건? 저주하신 사건. 라삐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나무가 바로 그 나무 아닙니까? 저주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생각이 났다라고 했지만 원어대로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상 신이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펄펄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내내 19절 바로 그 전 구절에서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곧 말랐대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하루 시차를 두고 저주와 죽음의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마태에서는 같은 날의 사건이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자, 베드로가 제자들로 바뀌네요.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베드로의 대사가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바뀌어요.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제 누가는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어차피 하지 않으니까요. 마가복음은 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숙정하시고 오늘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유명한 어떤 그 샌드위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숙정.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은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운명적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뿌리째 말라 죽는 것처럼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저주를 받고 그 근본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멸망할 것을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상징처럼 은유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가복음의 그 유명한 반성전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랬죠. 그리고 내일 어떤 그 아니 같은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4장 뭘로 기소되셔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걸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돼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유명한 마가복음의 반성전 주제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을 그 뭐랄까요? 이 성전에서 폭력을 사용하시고 성전을 숙정하신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운명처럼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가요? 이 샌드위치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성전 숙정 이야기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이 성전 숙정과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분열이 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고 영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점. 오늘의 사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상징 징조로서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